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싸움이 40일째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이새의 아들에게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인 다윗이 이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막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막내라. 또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막내였고 아버지의 양을 칠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 다윗이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열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그러니까 전쟁터로 속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윗이 되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 3명의 아들을 걱정해서 줄 수 있는 곡식과 떡덩이를 가지고 다윗이 그 진영에 가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막내였고 양을 치는 자였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전쟁터에 밀어넣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연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쟁터로 밀어넣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8째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다윗, 분명히 장성한 세 아들 외에도 다른 4명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치열한 곳, 다윗의 약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때가 있는데, 그 원치 않는 곳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고, 그 우리의 원치 않는 곳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연약하고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향해서 과감히 들어가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그 홍해를 향해서 과감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 길은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라반 삼촌을 향해서 찾아가는 그 야곱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형으로부터는 원수가 되어서 떠났습니다. 그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온갖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서 자는 그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마가복음 3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보면 그날 저물 때에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밤에 저편으로 건너가잖아요.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폭풍을 맞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제자들은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그리고 41절에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 장면을 어쩌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광풍이 일어날 것이 뻔히 알면서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에 태우고 바다 한복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곳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빌립보 동네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연약한 가운데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그래서 간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어쩌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우리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그러한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가든 폭풍 속으로 우리가 가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사람이 나와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재물을 주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뒤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24절에 있는 군인들과 이 다윗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 장군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떨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랐는데,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라는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드의 장군 골리앗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적이 바로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 읽어보시죠. 민수기 24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민수기 24장 9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다윗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들이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을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뺏을 자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10장 28절 말씀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전쟁터로 밀어넣고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악한 대적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쟁과 엉터로 밀어넣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폭풍과 같은 또 그 굿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전쟁터에 우리를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참으로 골리앗과 같은 그 적장 앞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줬던 그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그 담대한 믿음, 하나님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무도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터에 밀어넣는 그 다윗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다윗의 입술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를 주시고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